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역대하 1장 7절로 12절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심히 기뻐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선한 마음, 강팍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마음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가 하면 슬픔과 비애의 그러한 마음도 각각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둡고 괴로운 마음들을 싹 청산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좌소 혹은 내적인 이성, 그렇게 이제 사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잠언 4장에 보면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필 월리턴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착한 마음은 세상의 많은 머리보다 귀하고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우리는 내 자신에게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나의 부모 또 앞으로 미래의 나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어떤 것이 내 앞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감사하게 되면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잘 준비해서 그곳에 풍성한 열매를 담는 풍성한 은혜를 담고 축복을 담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의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인격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풍년이 들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이나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말을 성경에 보면 그치고 성경에 돌이켜라고 그랬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한 시편에 보게 되면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감사하고 생활 가운데도 감사하고 동료들과도 감사하고 가족 간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 한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전을 건축하리까? 라고 그는 역대하 2장 6절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멸망과 질병, 가난과 위험, 또 천재, 질병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한재, 또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게 됩니다. 연병도 있습니다. 또 괴로움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 앞에 처하게 되었을 때 겸손한 자를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편 17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풍파, 시험, 역경 이 모든 것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나의 명예도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벨리 극작가라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미덕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착하고 보기 좋고 또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는 그 모든 밑바탕에는 결국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됩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등불과도 같고 아름다운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교만한 것보다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일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시고 직장에서도 겸손하시고 특별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올려주게 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로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이어서 세 번째는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칭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용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네 소원을 즉시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도 명예도 존영도 원수가 없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불타는 사명감과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감에 불타는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재물과 존영의 복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자, 또 성령의 파견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런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떠나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십시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5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솔로몬의 간구하는 그 기도, 그 자리, 예물을 드리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하나님을 향하는 곳,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성전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맡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맡기게 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게 되었을 때 믿고 신뢰하고 맡긴 만큼 하나님은 기적과 구원과 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다는 것은 솔로몬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제가 신뢰하고 믿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저는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옥 같은 말씀들로 다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는 들림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늘로 구름 속으로 빠르 올려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초림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통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듯이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에 불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또한 골방에서, 또한 어딘가 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해주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환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의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침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